오늘 저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 오라버리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의 서론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저자인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나사로의 관계를 알기 원합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사로를 사랑하는 이라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상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6절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나사로를 진정으로 사랑하셨다면 그가 아프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베다니로 가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4절을 보면 나사로의 병은 죽은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곧장 베다니로 가시지 않으셨을까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고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유하셨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에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멀쩡한 사람을 병나게 하고 죽게 한 다음에 살려낸다고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멀쩡한 사람을 소경되게 하고 암에 걸리게 하여 병 고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며 병든 자에게 행복한 일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특별히 다른 사람이 당한 일에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런 표현을 습관적으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심하게 다쳤는데 한쪽 다리가 무사한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전능하시고 당신을 사랑하신다면 한쪽 다리를 다치지 않도록 하셔야지.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떠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은 구원의 이야기 속에 드러나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더 슬픈 것은 나사로로 포함한 모든 사람의 종착역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자기의 죽음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나사로의 기적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그 살리시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십니다. 나사로의 소식을 들은 후 이틀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유대로 다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조금 전에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왜 그곳으로 가시려 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이렇습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으려 해도 지금은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멋있는 말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이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위험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러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도망가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인간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멋있는 말로써 고난과 고통을 망각하려고 합니다. 이단들은 마약 중독처럼 몰핀을 맞는 것처럼 고통을 잊혀버리게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고난을 견뎌내며 걸어가는 자입니다. 죽음의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나사로가 느꼈던 죽음의 고통이 우리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사로의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냄새가 나는 우리의 모습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붕대를 감고 무덤에서 나오는 나사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